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서론격의 말씀이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의 교회가 어떠한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부터, 오늘 읽은 6장부터 16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환난과 여러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면서 각각 어떤 환란이 있는지 소개하는 게 6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중에서 7인에 대한 부분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하나의 인이 봉함에서 이것이 풀어질 때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봉인한 인을 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인을 1절에서 떼시니까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 대표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데 오라 해서 불렀습니다. 가니까 흰 말이 있다. 첫 번째는 흰 말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둘째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각각의 이렇게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들이 등장하고 첫 번째를 보니까 2절에 보면요.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에는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강한 나라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이 말은 뭐냐면 공포에 대한 것이고 전쟁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있을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인에는 둘째 생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붉은 말이라고 하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인다. 이것은 전쟁 중에서 특별히 어떤 내란과 같은, 왜냐하면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무서운 살육의 모습, 세상의 평화가 점점 고갈되고 세상이 점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내란 같은 이러한 잔혹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인을 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 손에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을 가졌는데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 하루 품삯에 밀 한 대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이 밀 한 대는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하루의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 끼 밥 사 먹으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 한 7,000원 정도 생각하면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21,000원 벌고 그날 끝나는 것이죠. 다른 돈은 쓰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여러 가지 많은 주석과 설명이 있지만 밀과 보리가 부족해서 이것을 더 심으려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밀과 보리, 먹을 것이 없는 무서운 기근의 때가 온다. 우리도 치면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0만 원 한다. 라면 한 개에 한 5만 원 한다. 이런 것처럼 먹을 게 없고 아주 기근이 심하여 살기 어려운 때가 이 종말의 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만, 이건 영어로 보면은요 창백한 말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마지막은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짐승들, 이 땅의 수많은 짐승들이 사실 짐승과 사람의 구조 속에서 결국은 아주 잔혹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은 도시에 짐승들만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4분의 1이 이렇게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매우 참혹한 때가 마지막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7인 중에서 4번째 인까지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말세의 종말에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서운 심판들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세의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7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1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7인, 두루마리를 7인으로 지금 다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걸 풀 수 있는 분, 인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세상의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2, 4, 5, 8절에 보시면 말이 등장합니다. 말.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말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것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말에 돌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쏜살같이 지나가는 심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심판의 도구로 말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거침없는 말에 뛰어가는 모습 같은 이러한 역사가 말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주님의 분명한 심판에 이 땅에서 실행, 집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전쟁에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종말의 때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속상하고 이런 걸 살다 보면은 종말의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정처 없는 뗏목처럼 인생을 볼 때가 많고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향해서 세상에 지금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뭔가 종착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할 때처럼 개학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학생들처럼 지금 방학 때 마냥 놀면 안 되고 방학 숙제도 해야 되고 개학 이후에 준비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날짜가 정해진 종말의 때 천국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려도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 한 번 해도 종말론적인,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종말론적인 시각, 즐거운 일이 있어도 종말론적인 시각,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방탕하게 살 때가 있고 때론 너무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심판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질병과 온갖 종류의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을 때에 주님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함부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종말의 때에 죄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소망보다 두려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무섭다고 듣는 것보다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종말의 때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더 강하게 갖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 앞에서 고스란히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런 모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온갖 환난을 당하다가 예수 모르면 마지막에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잔혹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런 심판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빨리 이끌어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처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며 세상에 앞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16장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매우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에 세상에 어떤 말세의 환란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네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질병과 온갖 종의 위험한 일들이 말세에 벌어지면서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성도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면서 이 말세의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주님, 곧 멀지 않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멀지 않아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저희가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즐거워도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큰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임직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임직받는 15명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교회 새날을 준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귀한 그릇들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입니다. 71번부터 84번. 71번부터 84번. 우리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다락방, 여직장 다락방, 남자 및 부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국률,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